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위험했을 임무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 이 개념이 어떻게 우리 목숨과 직결되는지 그 깊고도 오묘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험한 일 하면 3D 직업 같은 거 떠올리잖아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의 위험은 대부분 다치는 데서 그치죠. 하지만요, 고대 이스라엘에 고핫 자손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험한 부르심은요,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진짜 딱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 그냥 바로 죽음이었거든요. 단순히 몸이 다치는 걸 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정말 치명적인 임무였던 거죠.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위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직업, 고핫 자손의 치명적인 임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 구조가 꼭 관역처럼 생겼죠. 이 동심원의 맨 가운데 바로 저 핵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바깥으로 갈수록 그 거룩함의 강도는 약해졌고요. 근데 고핫 자손에게 이 거룩함이라는 건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기 보이는 붉은 선처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정말 치명적인 경계선이었어요. 이 선을 넘는다? 아니 심지어 안을 슬쩍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 달에서 바로 죽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아니, 이렇게까지 위험한데?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바로 이 겹겹의 보호장치를 통했습니다. 보세요. 제사장들이 먼저 휘장으로 성물을 싹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이렇게 완벽하게 포장을 끝내야만 그제서야 고핫 자손이 다가가서 운반용 채를 꿰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유일한 은혜의 장치였던 거죠.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지침이 이렇게 세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험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바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위험한지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조심해라 하고 말로만 겁주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겼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가 정말 생생하게 나옵니다.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 또 호기심에 언약궤를 들여다봤던 베세메스 사람들, 심지어는 아니 이건 진짜 선한 의도였거든요. 쓰러지는 궤를 붙잡았던 우사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 하나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신가? 왜 이렇게 사람 목숨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C.S. 루이스의 책 나니아 연대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나오잖아요. 그 아슬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는 위험하지. 하지만 그는 선하단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악의적이거나 변덕스러워서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길들일 수 없는 사자의 거대한 힘처럼 그냥 압도적으로 강력한 선함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히 통제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선함, 이게 바로 거룩함의 진짜 본질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 위험한 거룩함과의 관계를 정말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장막 안에 감추어진 영광,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사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정말 거대한 모순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위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들 한가운데 오실 수 있죠? 와서 우리를 다 태워버리지 않고요. 우리가 방금 봤던 고핫 자손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이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비밀,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한 보호막, 그러니까 일종의 장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닿기만 해도 죽음에 이르는 그 치명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특별한 장막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안전한 은혜와 진리로 바뀌어서 전달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볼까요? 두려움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구약과 신약, 두 언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구약의 고핫 자손은 어땠나요? 성물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고 잘못하면 바로 죽음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감정은 극도의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 바로 우리는 어떻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직접 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변화고요.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예배가 되었어요. 이전에 주셨던 은혜 위에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가 부어진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선하신 영광을 본 사람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을 아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동시에 그 무시무시한 영광이 은혜로 우리에게 왔다는 걸 아니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오늘날의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제목으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고아자손처럼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위험한 소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좀 보세요. 바나그룹에서 조사한 건데 현대 목회자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보여줘요. 90%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70%는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고 85%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위협은 아닐지 몰라도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분명한 위험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메조리 포일이라는 분은 이걸 영적인 전쟁터에서 얻은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불렀어요. 그냥 아픈 상처가 아니라 명예로운 훈장이라는 거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했고요. 맞아요. 이건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최고의 영예에 따르는 거룩한 흔적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성육신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치명적인 영광을 대신 막아주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위험한 소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영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지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응답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위험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